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 그것들을 대체하고 그것들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보는 것에 의지하는 그런 심령으로 사람의 마음은 순식간에 다 바뀝니다.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들 경험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돈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은 독소와 같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으로 딱 들어오면 우리들은 변해버립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녔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문제죠? 민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을 보시면요. 이제 목이 조금씩 풀리네요.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역시 분수령이 되는 사건입니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스파이를 보내죠. 스파이가 스파잉을 하고 되돌아옵니다. 그들이 가져온 건 많았습니다. 포도를 한 송이 땄는데 막대기를 이렇게 중간에 집어넣고 두 사람이 영치기, 영차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를 가지고 올 만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그곳을 갔다 왔던 스파이들이 보고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죠. 어딘가 하면요, 27절부터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리라.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백성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찾으려고 하는지 아마 이 지금 쭉 읽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세 번에 걸쳐서 we saw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in our own sight.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for their sight. 그들 눈에 보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전환점이 되는 큰 중요한 사건이었듯이 엘리야에게 중요한 사건이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스스로 이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심을 통해서 알고, 주변의 만물들을 통해서 알고, 우리들은 그걸 알고 있고, 특별히 그 존재하시는 창조주가 왜 우리를 지었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목표와 목적과 영원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그분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잘 알고 있고 그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는 것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고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모든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분만큼 잘 아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치고 그분과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계약 관계가 바뀌고 무엇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지어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딱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 믿음이 테스팅당합니다. 이 테스팅당할 때 이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들어온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들어온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 두려움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나의 주권자라는 사실,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알고 세밀하게 아시고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하게 되면 그 순간 들어왔던 이 공포와 두려움은 그대로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들은 엘리야의 실패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같이 모세의 실패와 같이 아브라함의 실패와 같이 다윗의 실패와 같이 동일한 실패를 끝없이 반복하면서 우리들은 제자리 걸음들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삶과 그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집트를 탈출했던 1세대가 겪었던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안식을 누릴 수 없었고 그들은 전적으로 한 번도 쉼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다시 열왕기상으로 돌아가서 그는 부엘세바에 가서 로뎀 나무 밑에 앉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청하죠. 로뎀 나무가 여러분 로뎀 나무를 주니퍼 트리를 보신 적이 없으면 지연자매님 집 근처에 가면 에이번 사이드 600 몇 번지에 로뎀 하우스인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로뎀 나무가 있습니다. 로뎀 나무 한번 가서 그럼 보십시오. 노란 색깔 꽃이 피고 그 나무는 특별히 그 개나리처럼 이렇게 잘 휘어지잖아요. 수양버들이나 끈을 이렇게 탱탱하게 잘 묶는 데 쓰였던, 그래서 로뎀이라고 하는 이 주니퍼라고 하는 히브리 말 자체의 의미가 to bind, 묶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같으면 참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엘리야에 대해서